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일날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슬기로운 기도 생활,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될 것인가?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은밀한 기도, 말하자면 함께하는 기도 이전에 개인 기도,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가 기도의 중심이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성경에서 긴 장입니다. 긴 장이죠. 긴 장이고 시편 119편에 1, 2, 3절 빼놓고 4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기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3절, 176절 가운데 173절이 기도예요. 3절은 기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173절의 대부분의 고백과 기도의 중심은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말씀.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구나.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가 이 뒤에 기도 173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기도입니까? 다고다고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거지. 뭘 기도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 가면 말씀에 대한 기도가 중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기도가 중심. 근데 왜 말씀을 놓고 기도 안 하느냐? 사실은 말씀을 놓고 기도는 안 하고요. 그나마 이제 열심히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 말씀을 놓고 기도 안 하고. 희한하지요. 그래서 열매가 별로 없지요. 아니 이상하지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기본 기초로 정말 말씀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건데 그렇게는 안 해요. 왜 그러죠? 왜?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면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오케이. 그만이지. 아니, 그리고 진실로 말씀을 상고하고 나아가면 말씀을 놓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 안 할 거냐 그러면 말씀을 상고하지만 상당한 미혹 속에 있는 사람, 상당한 미혹 속에 있는 사람. 그러면 말씀을 놓고 기도 안 해도 말씀이 알아지고 그래 대충 알겠어. 아니면 심지어는 말씀이 잘 모르고 이해 안 되고 캄캄해도 본래 나는 이렇게 성경 읽었어. 그냥 해왔던 패턴대로 할 거야. 해보시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응? 기도를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 시편 119편을 보세요. 그득하게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득하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너무 다를 거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너무 다를 거라. 이 173절이나 기도해요. 173절이나 기도해요. 왜 말씀에 관련된 기도가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성경에 이러한 기도들을 접하면 그래놓고도 그냥 저한테 누가 묻는 질문으로 합시다. 목사님, 뭘 위해서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그러면 혹시 당신은 시편을 읽으셨나요? 혹시 시편 119편 소문은 들으셨나요? 나 성경 오독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물으십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놓고 기도는 많이 하셔서 응답을 많이 받으셨나요?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보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었지요. 자, 대강 짧게 빠른 속도로 봐보겠습니다. 119편 1절.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처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는 흐름과 유사하지요. 3절 7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불의를 행치 아니할 수밖에 없지요. 불의에서 점점점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한순간에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 죄를 깨달아가고 죄에서 멀어져 갈 것이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절, 2절, 3절은 성취된 거죠. 그런데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 4절부터의 그 사모함과 두드림과 기도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지요. 신약 성경의 전제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라고.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있다 그러면 전제가 멜기세덱이 창세기에 나왔었구나.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있구나, 아담이 있구나. 그러면 창세기에 아담, 창세기에 아브라함. 그렇게 가는 거지. 율법 그러면 구약의 율법. 그 전제지요, 전제.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까가 구약에 나와 있겠지.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시편 119편. 그런데 우리는 다 잘라내. 너무 그걸 좋아해.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고 던져놓고 손은 손대로 잘라서 던져놓고 머리는 머리대로 잘라서 던져놓는 걸 좋아하지. 왜? 잘라야지. 그 다른 부분을 내 것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 자녀의 취업 그걸 놓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아멘.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아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마태복음 7장이다 그러면 6장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제 나왔잖아. 그러나 잘라내기를 좋아해. 그래서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무엇을 두드릴까요? 그럴 때에 구약의 이 많은 기도의 모델로 오고 그 내용들로 오는 것이 마땅하지.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 구약의 말씀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이에요. 물론 당연하게 불연속성도 신학적으로 있지요. 그러나 이 연속성,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잘라내고 자기 입맛에 맞추어 바꾸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합시다. 새벽에 목사님이 마태복음 7장으로 와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을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찾게 하실 것이고 문이 열린 대로 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딱 설교하면 소위 은혜 받았다. 위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권면해 준 대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나이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근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셔요. 성령님 역사를 안 하죠. 안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기도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망가져버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시편 119편으로 하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말씀의 구경뿐이 안 되고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며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사람. 그러려면 말씀의 구경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을 누가 제대로 알리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여기시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니 주님 말씀을 통해 보자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못 그렇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말씀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해서 말씀을 놓고 한마디 기도하니까 5분 하니까 10분 하니까 응답이 막 와서 말씀을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3월에 예를 들어 씨를 뿌린다.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고추 같은 것도 심으면 몇 달이 지나야 되는 것처럼 옥수도 심으면 고구마도 감자도
몇 달이 걸리지요. 꽃도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 꽃이 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놓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말씀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이. 생각해 보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기치를 해요. 경건의 시간, 성경을 딱 몇 구절 보고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래요. 아니 성령님께서 당신들한테 역사를 안 하시는데 이제 뭐해요? 혼자 북치고 장구쳐. 그게 쌓이면 독극물이 쌓이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독극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아요. 아니 하려면 해봐라 그 말. 하려면 해봐라 그 말. 기치를 하든지 기치 때 30분이 아니라 100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보내봐라 그 말. 어디로 갈는지. 아니 그런 양상의 신앙이나 심지어 목회자들의 목회가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좋게 보여. 그러나 아니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지도 않았잖아. 근데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보면은 뭐가 알아지시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덮어놓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보면서 보면 볼수록 더 겸손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 모르구나. 내가 모르구나.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무지하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보면서 더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애통하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한 장을 보면 모르는 게 100개고 2장을 보면 모르는 게 200개고 3장을 보면 모르는 게 500개고 10장을 보면 모르는 게 10,000개고 어떻게 겸비케 겸손케 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읽어야지. 읽는 걸 결코 포기할 수 없죠. 말씀을 상고하는 건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고 읽으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무지함 소경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시편 119편에 말씀을 놓고 하는 기도들을 보면 그래도 내 심정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걸 놓고 기도했구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놓고 기도했구나 이게. 자, 4절부터 가보십시다. 시편 119편 4절부터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한 거죠. 주께서. 여기서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는 호칭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어떨 때는 구약에는 대부분 아버지 하나님께 쓰였고 신약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해요.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들어와 있으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것을 명확히 아는 내용 좀 보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근실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구나. 5절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나 근실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내가 못 그래.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죄송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는 자의 기도와 지키려고 하는 자의 기도는 다르겠죠. 같은 입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마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기도만 동일하다고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고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입니다.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그렇잖아. 그냥 내가 이미 배웠습니다. 내가 다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울 때에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가르쳐달라는 것 아닙니까? 배우게 될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장중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경미하구나. 그 심판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떨어졌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걸 배우고 알게 되겠지.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그러나 말씀에 무지해버리고 심지어 어리석은 이상한 대로 빠져버리면 나 영접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 버릴 수 없어요. 그렇게 목사가 강단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궤변을 일삼는다면 그건 목회자들에게 저주 중에 저주가 되어지겠지.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9절도 말씀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5절은 봐보세요.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지키게 해주시면 지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책임져 가는 기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 9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그러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면 깨끗하죠.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면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깨끗한 행실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책임 이전에 하나님께서만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어질 거야. 그건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고 웃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만 주어져 버리면 다 될 거야. 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전혀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은 거둬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냥 이상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하고 망상을 하는 거. 그러나 돈 많다고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16살인가 18인가 뭐 되잖아요. 그 자식이 이제 그 전부인 사이에 4명이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그 트랜스젠더잖아요. 성전환 수술해가 여자아이가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지 아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니까 일론 머스크니까 성이 이제 머시긴 머스크잖아요. 근데 아예 지 엄마성을 따라 엄마성이 윌슨인가 그런 거 갖고 머스크 성도 다 버려버리고 이름도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땅이 완전히 아들이 이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쩌고 어쩐데 하나 동성애자 그것만 들으면 그쪽 그게 들으면 막 자기 막 고통스럽다고. 왜 자기 자식이 돈이 그렇게 세계적인 재벌인데 가정은
자식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엉망인 거예요. 엉망.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 심지어 성령 충만만 오면 당신의 책임을 제대로 못하면 성령 충만이 신속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망상을 꿈꾸는 거예요. 오 주님, 내 자식한테 성령 충만만 주시면 막 아이고, 큰 전혀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꿈꾸는 거예요. 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걷어가신 다음에는 더 큰 비극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큰 비극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는 안 받는 게 좋아요. 극단적으로는. 우리는 이상한 망상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면서 하기를 좋아하지요. 5절은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렇지만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있는 가운데 구하는 것. 우리는 겸손케 해달라고, 겸손을 깨닫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되고. 그런데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또한 겸손케 되어져야 될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는 사실. 그런 걸 알고 내 책임에서 면제받기를 원하면 안 되고, 내 책임이 100%인 줄 알면서, 그러면서 겸손을 구함이 맞지요. 나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기도만 이것 해줘요, 저것 해줘요, 저것 해줘요, 하나님 응답만 하면 다 되잖아요 하는 망상 속에서 무책임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은 절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부단히 읽고 상고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지. 아니면 참 한국 사람들은 자식 놓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 자식이 성경도 안 봐, 주님도 안 믿어요, 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당신들한테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상고하지도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막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건데 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보세요. 9절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까. 자기의 책임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안 해주셨으니까 내가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합니다. 참 악해질수록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악해지면요, 원망을 해요. 원망이 뭐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제 나오죠. 뭔가 하나 힌트가 주어지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계명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계명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면서 아버지 말씀을 개방기로 여기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엄마 사랑해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말을 귀담아 안 들으면, 어머니의 말하자면 어머니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무관심함, 그리고 그저 말만 사랑해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사랑하지도 않고 무관심하면 다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안 떠난 것이 주님에게서 안 떠나는 것이 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있고 또한 구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주의 계명, 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무지하면 계명에서 떠나게 되죠. 말씀을 어기고 벗어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어찌됐든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요즘에는 말씀을 마음에 안 두어요. 말씀을 마음에 안 두어. 성경 암송도 그렇습니다. 성경 암송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할 수 있으면 저는 참 좋다. 그러나 이제 암송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암송하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은 성경을 반복해서 이렇게 많이 그 중요한 요절을 읽으시기를 권면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암송에는 전혀 이렇게 재능도 소질도 없고 또 암송하는 은혜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암송보다. 그런데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요. 암송한다는 것은 기억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의미를 몰라요. 주기도문도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자 기도죠. 그런데 의미를 모르는 것처럼 의미를 몰라요. 성경을 읽는 데만 만족감을 가지고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권면해 왔어요. 권면이에요. 진리는 아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개역 성경의 번역을 한글 성경 중에서 최고 좋아하고 선호하고 잘 돼 있다. 그렇게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 번역 성경들을 참조하는 것을 제가 권면드리는 이유는 그 기본적인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이든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을 함께 읽으시라. 기본적인 맥락의 이해도 안 되면 안 된다. 기본적인 이해. 그래서 만족감을 가지고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이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말씀을 맺도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의미가 혹시 내가 기본적인 이해에서 어긋나 있나 어찌 됐는가 보려면 다른 번역 성경도 좀 읽어보시라. 그 다음에 생소하네. 생소하네. 이건 전혀 생소하네. 그럴 때에 어떤 경우는 새번역이든 공동번역이든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그 생소한 것이 틀린 번역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내가 개역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을 읽을 때에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기본 이해입니다. 기본 신학적으로나 말씀의 깊이 있는 이해 말고 기본적인 단어, 기본적인 문장 그 이해를 못할 경우에 새번역이나 우리말 성경 등을 읽으면 이제 개역성경 덮어놓고 읽는 거예요. 덮어놓고 옆에 놔두고 읽다가 그러다가 생소하네? 그러면은 보시라고 열고 무슨 구절이 이렇게 생소하게 번역이 됐지?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러면 대부분은 번역상의 문제 이전에 성경을 개역성경 읽으시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성경의 이해가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단어부터 뜻부터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동의어로 그런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 단어가 된단 말이야? 현대어로 되겠으니까 옛날에 썼던 고어가 현대어로 이 단어를 가지네 그걸 전혀 모른다 그 말이 몰라. 혼자서 그냥 망상하면서 대충 읽는 거예요. 왜? 내가 몇 독을 했다는 것, 하루에 몇 장을 읽었다는데 메어가지고 사니까. 몇 장을 읽었네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첫째는 이해하는가. 이해하려는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있을 때에 성경을 다른 번역된 성경들을 가지고 살펴볼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하면서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그러나 아니에요. 저는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당수가요.
말씀에 무지한데 말씀을 놓고도 기도를 안 하는 것을 보아왔어요. 그러니 말씀에 무지한 게 사실이고, 그 다음 말씀에 무관심하니 말씀에 능력은 없죠. 말씀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기도 생활을 해왔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 놓고 기도해왔고 구해왔겠지.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되고 나의 찬미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말씀 지키는 거.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려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가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앞의 내용들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 책임을 다 전가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앞에는 주여, 주의, 주 그렇게 했다가 여호와여 다시 이제 강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정말 신령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어떻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두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잘 몰라요. 기본적인 것만 알지 그 깊이 있는 것까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지요. 담아두지요. 담아두지요. 그지 전혀 무관심하고 꼭 그 자녀들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애들한테 그런 기도를 시킵니다. 애들이 이제 영어도 하면 영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래놓고도 엄마가 그래 엄마 영어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영어 공부할 지혜를 주실 거다. 얘는 영어 단어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일확천금을 원하잖아요. 다 그래. 누구든지 일확천금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예수님 나 영어 공부 좀 잘하게 해줘요. 영어 공부 안 해. 잘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또 엄마는 더불어 또 기도해줘요. 얘가 공부를 안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부할 마음을 주세요. 공부할 마음을 막 공부를 하고 싶게 해주세요. 막 좀 동화책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막 일확천금 막 그런 거 너무 보지 마세요. 여기 딱 들어가잖아. 어릴 때부터 애들 동화책 많이 읽히니까 신데렐라 인생이 그냥 마녀 만나서 유리구두 신고 가서 인생이 그냥 이혼했어요. 2편을 보셔야 속편을 보셔야지. 그게 왕자하고 사는 사람이 다 틀린데 그냥 미모에 빠져가지고 왕자 결혼했다 해도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거 많이 보지 마. 흥부 놀부 그냥 갑자기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진 거 이렇게 했더니 그냥 박씨를 물고 와서 그냥 슬근슬근 톱질해서 그러니까 금은부화가 쏟아지고 집이 나오고 막 아이고 그래 애들 그 동화책 그렇게 일으키지 마세요. 그거 어릴 때부터 그냥 헷가닥 해보잖아요. 헷가닥 해버려. 똑같은 마인드로 그러면 안 됩니다. 12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이것도 이제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 그럴 때 묵상하는 것이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웅얼웅얼한다 이런 되씹는다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서 원어상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러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 선포하였으며 그것을 말씀 읽으면서 입으로 고백도 하고 입으로 웅얼웅얼거리기도 하고 반복도 하고 그런 의미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야. 물론 되는 대로 이제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자기가 깨닫고 아는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겠지요.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내가 재물을 미워한다 그러진 않지요. 사람이 인센티브 들어오면 누가 안 좋겠어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야 여보 좋은 옷 사 입어 그리고 막 몇십만 원 딱 주면 왜 안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좋겠죠. 남편의 사랑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철이 바뀌는데 좋은 옷도, 또 이 돈 가지고 내 옷이 아니라, 아이고, 오히려 보니까, 내 남편의 옷이 낡았는데, 내 옷 사입으라고 줬는데, 참 거꾸로 내 남편 옷을 이걸로 장만해줘야 되겠다. 이모저모로 다 기쁘고 행복하겠죠.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돈을 사랑해서 돈이 중심이 돼버리는 건 또 틀려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하고는 틀리다고요. 최근에도 제가 투기와 투자와 투기, 돈을 사랑하는 것, 그건 함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가 즐거움이 되시는가? 기도가 즐거움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해. 저도 한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에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최소 몇 개월은 체험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아져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모르는데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재밌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리석어지면 그럽니다.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그건 한 은혜거든요. 은혜지. 본질적으로는 내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사랑 안 하고 가까이 안 해.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말씀이 너무 재밌고 꿀송이처럼 달았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말씀을 볼게요.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 그건 그 당사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 즐겁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 말씀을 막 달게 해주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실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대신하는 건 아니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잊지 아니하리이다. 기도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뭘 구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17절부터도 좀 더 읽어가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기이한 것은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피상적인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겉의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 17절도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살게 한다, 죽게 한다. 거기에서 단지 살게 하소서를 저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 대한 기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지 막 육신적으로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도 주의 종을 후대하여 그렇게 해서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 될 때에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지킬게요. 안 해주면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함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후대하셔서 그래서 정말 그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실 때에 말씀을 지키는 삶이 가능할 것이라는 그 겸손한 기도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다시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땅에서 객, 나그네다 그 말이야.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저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마감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나그네일 뿐입니다.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말씀 가르쳐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있는 것을 정말 자기 마음이 열망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걸 고백하고 토하고 있지. 그치 뱃속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원망을 그냥 그러면서 토설기도라고 하는 정신 나간 세계 속에서 남편에 대해서 막 욕설을 하나에 비하면서 이 나쁜 놈 죽일 놈을 그냥 가만두지 마세요. 그런 정신 나간 것을 가리키는 어떤 자들도 한국 교회에 꽤 있습니다. 정말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오바이트는 봉투 가지고 쓰레기통 앞에서 하시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왜 상하겠어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무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기도가. 일조일석에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오전에 기도하니까 점심 때 응답해 주시고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진실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몇 년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 몇 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계명에서 떠나요. 한 발을 담갔다가 하나님이 지키도록 해도 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니까 말씀도 안 가르쳐 주시고 지금 말 치울게요. 그런 건 안 되지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왜 주의 계명에 떠나요? 교만하니까 뭘 받아요? 저주를 받지요. 겸손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주의 계명에 머무를 거고. 교만하면 저주를 받고 주의 계명에 머물고자 해도 미혹되고 소경되어져서 어떻게 머물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지켜도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계명을 지키겠어요? 아는 말씀. 모르는 걸 어떻게 지킵니까? 23절,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주로 이제 다윗이라고 봅니다만은 안 나왔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실제의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핍박을 안 당한다, 회방을 안 당한다, 공격을 안 당한다, 평안하다, 형통하다, 다 잘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현실 속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회방당하는 속에서 한 기도입니다. 방백들도 나를 회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요즘같이 목사님은 주의 종입니다. 선교사님은 주의 종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소유다. 주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나는
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94절을 보시면 그런 의미예요. 주의 종이다 그 말은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다 그 말, 소유다 그 말이에요. 소유다. 주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굳이 뭐 주의 종, 그래서 요즘엔 주의 종을 굉장히 그냥 높인 말로 이거 주의 종님을 막 그렇게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의 종님이신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고 주의 사자 목사님 그리고 주의 종 되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의 종, 주의 것, 주의 소유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자기를 낮춘 표현이 주의 종이 낮춘 것이. 요즘에는 높인 말로 쓰이잖아요. 이거 낮은 말이에요. 낮고 낮은 말이에요.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아니 반백들은 권력자들이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나를 회방을 해요. 그러면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묵상하겠어요? 그들이 했던 못돼 먹은 말, 그들이 하는 공격, 그들이 하는 이간질, 그들이 하는 저주하는 말을 막 묵상하겠지요. 근데 그걸 듣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을 묵상. 우리는 이 온갖 잡탕 쓰레기를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저녁에 기도한다고 칩시다. 저녁에 그걸 쓰레기를 토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묵상하다가 잘 때도 묵상하다가 토해. 아이고 자식에 대한 뭐 근심거리를 묵상하다가 저녁에 아이고 남편 퇴근하면 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막 그 근심거리를 막 토하고. 그러나 방백들의 회방을 받아도 오히려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이렇게 안 사니까 이렇게 못 기도하죠. 누가 나를 욕하면 그냥 부글부글 끓어서 그걸 욕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부끄럽잖아요. 그건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모산은 카운셀러, 상담자다. 주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이다. 주님께서 나의 즐거움 되시니까 기도도 즐거움이요 주의 말씀도 즐거움이 되겠지.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해요. 왜? 주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이어야지. 주의 증거가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주의 율례는 나의 즐거움이오니. 그건 또 아니지. 그건 아니지. 즐거움은 나한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내 즐거움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의 모델로 보여준 기도를 우리가 잘 못 배워요. 우리하고 달라버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떠났는데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잘 못해요. 주님에게서 내 마음이 떠났는데 어떻게 기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줄고와 가까이 해야지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야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날 난로가에 이렇게 있고 막 보일러를 틀어놓고 그래야지 막 따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럴 때 주의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알게 달라고 그 다음에 그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줘요. 말씀이 지혜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모사다 그랬잖아요. 모사가 마치 누구냐 그러면 삼국지에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제갈공명, 막 방통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나라들마다 탁월한 모사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군사라 그래요. 군사. 전쟁하는 군인들 말고
정말 군인들이 어떻게 딱 해가지고 막 전쟁하게 할 것이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모사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나의 모사니이다. 어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그걸 답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또 역사하셔가지고. 근데 그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즐거움이 된 사람들한테 그런 거고, 말씀이 즐거움이 아니면 모사가 아니지요. 모사가 거꾸로 주의 말씀은 나의 괴로움이니이다 그러겠지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그 말은 얼마나 고통스럽냐. 저는 이 시편 119편을 볼 때에요, 이것이 말씀에 대한 많은 이 기도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봐요. 한순간에 그냥 말씀 놓고 그냥 4절부터죠. 119편 4절부터 176절까지 그냥 한순간에 막 계속 기도한 게 아니고, 보시면은 상황이 조금씩 틀려요. 스토리가 조금씩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때고, 이때 상황에서 말씀을 놓고 기도한 게 있고, 이때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다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문맥적인 흐름도 조금은 살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가운데 이제 25절로 가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문맥을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맞는 것이 그겁니다. 그 문맥과 문맥 사이에 동그라미를 두죠. 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렇게 국어 실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표시를 좀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꽤 맞기도 합니다. 참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25절에가 동그라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33절에가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25절부터 32절까지가 문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3절 동그라미에서 40절까지, 41절의 동그라미 시작이에요. 40절까지가 또 한 문맥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여러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가지고 기도에 대한 기도, 말씀에 대한 기도, 말씀에 대한 기도, 또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된 삶, 열매, 기도에 대한 응답,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그에 대하여 맺히는 열매들까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25절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소성 살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흙바닥에 붙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소성해, 어떻게 살아나요? 말씀이 없는 사람.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어떤 행위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회개기도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렇게 행해왔는가, 그런 예시들은 시편 119편에 곳곳에 나와 있지요. 곳곳에 그런 방식의 삶에 대하여 나의 행위를 고하며,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과거형이죠. 고하고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고하고 응답받았다. 그렇게 했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기는 사실은 그렇죠. 죄를 짓고 막 회개하고 이것보다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해요. 근데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묵상한다고 묵상하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행하는데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27절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그냥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그리하시면 묵상하리이다. 당연히 이런 기도인데 그렇다 해서 그 앞에 묵상을 안 하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한 다음에 주의 기사를 묵상하면 이게 풀어지잖아요. 내가 전에 읽고 알았을 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 수박 그달기도 안 됐는데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눈이 열려가지고 주의 기사를 보니까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아버지께서 그전에는 그냥 남 놓고도 기억자도 몰랐는데 본다고 떠듬 봤는데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구나. 그런 다음에야 주의 기사를 묵상할 때 이게 제대로 알게 되는구나. 그런다 해서 주의 기사를 기적과 이적과 행하시며 묵상 안 해왔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마음에 안 담아뒀다는 이야기도 아니올시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냥 세상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영혼이 눌림을 당하여 녹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때로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해서 그런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주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의 법을 은혜로이 베풀어달라. 주의 말씀을 그냥 잘 가르치는 선생님 되셔서 풀어달라는 것이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실한 길을 택했다. 어떤 길이 성실한 길입니까? 세상에서 성실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삶.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규례를 앞에 두는 삶이 바로 그게 성실한 길이지요.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밀접하다. 꼭 매달렸다. 탁 붙었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클링 투 탁 붙어서 매달리는 게 마치 이 암벽 등반가가 절벽에 매달리는 것처럼 이게 밀접하다. 또 사람도 밀접하다 하면 딱 붙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에 딱 그냥 말씀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랬다. 그러하오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요. 꼭 세속적인 사람한테는 세속적인 것만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서 멸시받는 삶, 천대받는 삶 그게 수치다 아니오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치는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못 얻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누구보다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벌거벗고 돌아가셨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도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쁘시게 그들의 순교를 받으셨다. 그러면 수치를 자꾸만 이 세상살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수치를 보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잘 되고 잘 나가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고 금이 환영하고 사업이 잘 되고 저 사람은 너무나 성공했다 부럽다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올시다. 그게 아니올시다. 수치를 당치 말라는 것이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말할 수 없지만 중심은 전혀 아니다. 중심은 전혀 아니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러는 것이다. 세상이 다 어떤 사람을 멸시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그건 가장 영광된 삶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이상하게 이단 사이비처럼 이해하고 곡해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을 넓혀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걸 영적 성장이라 그러죠.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믿음에서 성장하잖아요. 성장해. 어린아이는 그냥 친구들 사이에 그럽디다. 어떤 아이가 형제들 사이에 어떤 아이가 사탕을 먹으려고 했는데 누나가 그냥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울어. 엄마 누나가 내 사탕 먹어버렸어. 마음이 안 높잖아요. 근데 30살이 됐어요. 사탕 먹으려고 딱 있는데 그냥 조카들이 먹어버려서 울어요? 30살이? 안 울지요. 그래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이것도 먹어라 그러겠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또한 마음이 넓어질 것이고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바포 사역을 하렵니다. 내가 봉사를 하렵니다. 그거보다 먼저 선후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달려가겠다. 주의 말씀의 길로 달려가겠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그 일편단심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한다면 일사가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족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족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시편 119편 176절 가운데 173절이 기도예요. 그 기도의 중심은 말씀 가르쳐달라고 말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말씀에 무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이 시편 119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뒤에 것까지는 생략하고 앞에 일부의 구절만 조금 살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위한 기도,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구해야 할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시편 119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진실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인내함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들으심 응답을 얻어 참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능력이 되며 힘이 되며 소생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